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한 고별 설교는 제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제 마음에 여러 번 되새겼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는지, 여러 가지 목회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설교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 터키, 지금 현재 터키 반도 남쪽으로 돌아서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그 뜻은 뭐냐면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는데 남쪽 편으로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으로 돌지 않고 남쪽으로 돌아서 지금 이 배가 두로에 상륙을 해서 두로에서 이제 짐을 다 푸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배의 항해 끝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돌레마이에서 내려서 사도 바울 일행은 걸어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고 거기에 딸이 넷이 있는데 딸 넷이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집사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선 여기 한 사람이 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지요. 자, 두로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전도자 빌립에 있는 내 딸도 아마 같은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딸도 바울이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마 이 말을 쓴 것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손수족을 결박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에도 또 드로아에서 쭉 오면서 계속해서 되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정도 되면 나는 벌써 포기했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지금 한두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두로에서 여기 가이사라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성령께서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고 말 텐데 바울의 입장이 이해가 좀 안 돼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누가와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들과 지금 마케도냐로부터 계속해서 함께 온 무리가 있어요. 지금 바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마케도냐 대표, 그리고 갈라디아 대표, 또 아시아 대표, 이런 여러 사람들, 거기에 누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까지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 들어야지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13절 읽어보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요, 워낙 심지가 굳어요. 워낙 이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더 이상 이제 권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권했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요. 지금 화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왜 그러냐.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입장이라면 포기했을 거고요.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갔다 와라. 만약에 전할 거 있으면 당신들이 갔다 와라.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목숨 걸고 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이끌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도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었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때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쭉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성령이 그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을 때 피했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지금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부터 쭉 훑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처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아가보가 예언하는 게 똑같아요. 결박해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이방인에게. 예수님도 그들이 결박해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빌라도인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막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바울은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예언 기도하는 것. 옛날에 부흥회 하면 꼭 누가 쫓아오죠. 한 권사님 쫓아와서 저 뒷방에서 예언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예언 기도 왜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점쟁이들이 뭐예요? 앞으로 애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그 애를 피한다. 이제 이 점쟁이들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봤어요? 점쟁이한테 안 가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점쟁이들은 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흉한 얘기만 하고 그 흉한 것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요, 흉하건 길하던 흉하다 길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되면,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야 될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을 다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기도 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뭔가 딱 부닥쳐요. 감정 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딱 부닥쳤어요. 그럼 그거는 주님께서 그 사역 그만두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극복하라는 얘기지요. 오히려 이겨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에이, 내가 왜 그 일을 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바울한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생각되는 게 뭐였느냐면 교회 건축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행해 나가다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워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해요. 어떤 사람은 떠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고난 없이 정말 우리가 큰 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가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바울,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공짜로 가요. 공짜로. 그렇죠? 배삭도 안 드리고요. 보호받으면서 가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잠깐 놓였을 때에 다시 예전에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둘러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